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세상 사리에서도 호사다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 반드시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잘 된다 싶을 때 긴장해야 되고, 그냥 다 되겠지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 영혼에 관한 일, 예배, 마음의 작정, 뭔가 소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을 때는 100%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그냥 놀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행복 찾기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생은 휴양지가 아니에요. 전쟁터라고요. 전쟁터. 그 전쟁터를 인식하고 이길 힘과 그리고 방어 시스템, 공격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 아래서 우리에게 휴일도 있고 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성도의 삶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내부적입니다. 외부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람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직장일이 힘든 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모든 주변의 외적인 공격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 내적인 공격은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뒤집어 놓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결국 그래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수사 때요, 그때는 축사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어떤 자매가 와서 며칠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그 안에 귀신을 막 쫓아내는 과정에서 며칠씩 막 뽑아내고 또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 영이 확 열려버렸어요. 영이 열려가지고 막 보는 걸 얘기도 하고 또 사역 중에 있는 걸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임재 안에 계속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2, 3일이었는데 얘가 이제 그 고등부 때, 제가 전수사 때 고등부 때 같이 이제 했던 아이기 때문에 친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막 혼자 찬양을 하다가 눕다가 또 뭐가 올라오면 축사하고, 그리고 누워있고 찬양 틀어놓고 임재 안에 누워있고 막 이럴 때거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갖고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우리 사모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따질 마음이 생겨서 화가 확 났어요. 이걸 얘기해야지 하고 딱 방으로 가는데 얘가 막 누워서 막 얘기를 하더니, 전사님, 누워있으면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전사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에 막 화가 나고 부해가 나고 이럴 때 그게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배후에는 어떤 거 내 마음속에 출입을 한다라는 거죠. 확 올라오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어 하는데 확 올라오는데, 애가 누워있으면서 작은 방에서, 신진 아파트에서 그랬어요. 작은 방에서, 전사님, 지금 전사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마음이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려다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감정 속에 마귀가 있고 생각 속에 옳은 거 마땅히 따지고 짚고 넘어가겠다 할 때 사탄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내 생각이 아니고 정말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입력되고 주입되고 속은 생각 갖고 나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해야 돼요. 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또 날씨가 이렇게 막 더워서 분이 날 때, 이게 그냥 날씨 때문에 분노 날 수도 있고, 어떤 걸 생각할 때 많이 참았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서운하고 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크게 내 생각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럴 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을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 없나요? 내가 오해를 한 거예요. 전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를 무시했다, 내가 나를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항상 믿음을 말하려고 해야 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혹시 나쁜 감정이 들어오면 그 감정을 확인해 봐야 돼. 너 누구니? 분석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사실 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럼 얘기를 나눠보면 오해일 때가 많고 아닐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100% 재판해놓고 막 분노해버리면 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눠보면 아는 거예요. 또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분노가 임할 때 그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갖고 다니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여기다가 쏴대고 저기다 쏴대고. 그러니까 나쁜 감정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항상 내 생각의 영역을 믿음으로 출산해 내려고 해야 돼요. 내 감정 생각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출산해 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다니면서 설쳐되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더 인생은 꼬여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단호히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공격의 무기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 편에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십자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 앞에 장애가 됐다고, 그러지 마소서 하고 막잖아요. 인간적 말로 의리 이런 걸로 막는다고, 믿음이 아니라 의리로 막는다고. 아니라는 거, 영과 육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베드로를 그런 게 아니죠. 그 배우의 그놈의 목소리를 아시는 거예요. 배우의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죠. 자,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면 모든 것이 더 악해집니다. 건강도 악해집니다. 예배도 무너져요. 기도도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사명도, 사역도 흐려집니다. 어느 순간 재정도 이상하게, 월급은 계속 똑같이 받는데 재정이 계속 궁핍해져요. 신기합니다. 어느 때는 그 조그만 월급이에요. 겨우 늘 돌아가는 월급. 근데 이상하게 남아 돌아요. 몇 달 동안 남아 돌아. 계속 쓰고 쓰는데 남아둘 때가 신기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 재정도, 인격도, 내 마음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6번째, 7번째 환상, 두 가지 환상인데, 이런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본 8개 환상을 쭉 이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환상마다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쌍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또 한 쌍이고, 그리고 오늘 6번째, 7번째, 8번째가 또 한 쌍입니다. 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한 쌍인데, 제일 첫 번째가 화석류였죠. 화석류 나무의 신앙 그랬습니다. 화석류의 특징은 뭐라고 해서 꺾어도 물 만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기 1층에 우리 로즈마리 있죠. 허브 로즈마리 흔들면 되게 향기 많이 나는 거. 그거 탁 잘라가지고요, 물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며칠 놔두면 뿌리가 막 나요. 엄청 강해요. 물만 주면 막 자라. 그렇다고 다 잘라가지 말고, 이따가 하나씩, 가지 하나씩 요만큼 잘라가서 물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며칠 보세요. 싹이 확 나요. 수염을 이렇게 하얗게. 이것이 꺾어놔도 던져져서 부러졌는데, 비가 우연히 오거나 물이 닿으면 어느 순간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화석류가 꺾어도 다시 살아난다. 화석류 신앙, 우리 신앙이 화석류 신앙. 다시 우리는 다 맨날 입에다가 죽는다. 나는 내 인생은 왜 욕과 같을까? 막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길까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옆에서 봐도 정말 성이 고시 같아. 이름은 아닌데 고난 같아요. 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이 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예배 올 때도 지쳐있고 피곤하고 기도하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잠도 못 자 보면.
근데 말씀 한 방울 들어가면 벌떡 뒤집어져 가지고 막 춤추고, 나 기쁨에 춤추, 방금 전까지 울고 막 주름 생기고 그랬는데, 그냥 찬양 한 방울 들어오면, 예배 한 방울, 말씀 하나 은혜가 되면 막 다 살겠대. 막 지금 당장 선교제 가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화석류 나무 신앙이니까. 그래서 다 죽겠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더라고. 그래서 목회 초기에는 누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 밤문 자고 기도하고 옆에 쫓아가서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아닌데 지내보니까 다 죽을 것처럼 그러는데 안 죽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날 벌떡 살아있고 큐티하면 살아있고 다. 그래서 살아나는구나, 그 생각이 깨달았어요. 다 살아나. 여러분, 은혜 한 방울이면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4개의 뿔을 깨버리는 대장장이 망치가 나요. 망치가 와서 뿔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대장장이 망치신앙. 망치신앙이 뭐예요? 교만을 꺾어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 대적하는 마음, 이론, 생각, 이걸 박살내버리는 신앙. 나를 꺾는 신앙. 사도 바울도 날마다 꺾었죠. 그죠? 다윗도 계속 꺾였기 때문에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이셨다. 높이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뿔을 꺾었다는 거예요. 뿔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만이 꺾이고 자랑이 꺾일수록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망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망치로 탁 교만을 꺾어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꺾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불성곽. 성곽이 없는 성읍인데 왜 없느냐? 하나님이 불성곽, 불로 그를 덮어주신, 인간이 세운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둘러서 지켜주는 신앙이에요.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눈동자라고 그랬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래요. 지금 좀 덜하지만 우리 예린이 막 움직일 때 뒤에 우리 루미자매가 얼굴을 막 눈을 떼질 않아요. 우리 누가 다칠까 봐. 할머니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아이가 움직이면 떼지 않아요. 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킨다고, 지켜본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봐요. 축복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뻐도요, 제가 예린이를 안았어요. 예린이가 머리를 쥐어뜯어요. 막 입을 쥐어뜯어요. 코를 잡아당겨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애가 막 귀를 막 잡아당기는데. 근데 내 눈을 까고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피하겠어요, 안 피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피할걸요. 눈만큼은 보호를 하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읍인데 인간이 세운 성곽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거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로 성곽을 만들어서 지켜주는 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 하나님. 근데 내 자녀를, 내 눈을 갖다가 누가 눈꺼풀을 뜯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하나님 참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불성곽을 누가 손대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박살을 내시겠죠.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은 너의 행위를 내가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는 CCTV가 아니에요. 불성곽,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같이 나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지키면서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불성곽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한 쌍이 한 쌍. 두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인데,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또 다섯 번째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더러운 옷의 이미지였어요. 스룹바벨은 메노라 이미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더러워서 쓸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단번에 하나님이 단번에 이 죄를 끝장내신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죄를 제하시겠다. 이게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막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을 내려봐라. 네가 무슨 의인이냐. 무슨 대제사장이 저러냐. 인간들이 다 조롱했을 때 요즘 다 뒤집어 쓰고 와서 단번에 주님이 해결을 하셨죠. 두 번째, 우리에게 매노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기는 세상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매노라와 같은 거예요. 빛을 발하며 이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빛을 발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된 사람들은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의 삶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언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물려서 살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녁에 여러분 이불을 덮고 주무시잖아요. 저녁에 이불 덮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임재가 없다. 그러면 이불 덮지 마세요. 이불 덮을 자격이 없어요. 임재로 덮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불을 덮고 살아요? 그러면 임재를 구해야 돼. 이불을 덮고 주무시기 위해서는 임재를 구해야 돼. 임재를 구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잠도 자겠다. 일어날 때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환상의 연속된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까지 보면 다이소 말고 위격소 그랬죠. 위격소, 위로, 격려, 소망. 위격소, 거기 없소. 위격소, 위로, 격려, 소망.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환상이 이 스가랴서의 환상이라는 8가지 환상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번째와 7번째 환상인데, 6번째, 자, 이전까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요 대부분 긍정적인 거였어요. 긍정적인 거. 근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6번째와 오늘 7번째 그리고 8번째, 이건 악을 제하는 거예요.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배후의 그놈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야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후의 죄에 대해서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경계하고 확신하고 내 삶에 그것을 끊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환상이 이제 두루마리가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자, 두루마리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양 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처럼 기어나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피지에 두루마리 그러면 그냥 화장실 휴지 그 생각하지 말고 두루마리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린 그래도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두루마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요? 양피지 성경 와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또 화장지인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환상과 꿈에 두루마리가 보인다 그러면 이건 화장실인가 그러지 말고 뭐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세로 가로 세로가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나왔어요. 규빗이 뭐냐면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예요. 여기서부터까지.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45cm. 그리고 우리 양 집사님처럼 팔이 이렇게 긴 사람들은 한 50cm. 그리고 김낙현 집사님처럼 좀 약간 아담한 손길을 가진 사람은 한 44.5 정도 되고, 우리 예석봉 집사님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 팔은 한 45cm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45cm에 50 정도인데 45cm 정도 된다. 근데 20규빗이에요. 남자 성인의 이 팔꿈치 폈을 때 보통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여기까지인데 45cm인데 20규빗이면 한 9m 정도 됩니다. 9m. 여기서 옆에가 한 7m니까 저희 뒤에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가 9m 정도 돼요. 19비니까 4.5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공간 요만큼이 카페트처럼 이게 돌돌 말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푹 날아가요. 푹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우리 안에 카펫을 깔만한 요 정도의 두루마리가 이런 양은 없겠죠. 양이 이렇게 큰 양이 어디가 있어요? 양 가죽이. 이 정도 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훅 떠서 날아가는 걸 스가랴가 환상 속에 봤다. 이렇게.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양쪽 면에 메시지가 있는데 한쪽 면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한쪽 면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 써 있더라. 이 말은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보면 돌판이 2개였죠. 2 돌판이. 십계명이니까 5개를 이렇게 적어요. 근데 5개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제일 가운데에 되는 말이 세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반대편에 그러면 6번째, 7번째, 8번째 8이니까 자 8번째 8로 뭐 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9 거짓 말하지 말고 그죠? 7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6, 7, 8이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탁 켰는데 가운데로 나눠서 한쪽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한쪽 면에는 도덕질하지 말라. 이 모습은 십계명을 양쪽으로 다 적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핵심 2 계명을 눈에 보이게 해 주셨다라는 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양쪽의 대표로 이 두루마리에 딱 써 있더라.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전반 부분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근데 이 2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십계명의 전체 말씀을 하나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올라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계명이 양쪽의 대표성을 가진 것만 눈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구약의 성막과 성전 구조를 이렇게 보면 성전은 확대됐어요. 솔로몬 때 성전이 크게 확대됐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 앞에 뭐가 있냐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이 낭실 크기가 20규빗 곱하기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이 두루마리의 규모가 20규빗 곱하기 10규빗인데 낭실의 크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성전에 예배드리는 공간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낭실이 있는데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네. 낭실은 어떤 것이냐? 제사장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계명을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주야로 고백하는 것이 성전의 낭실이고 그 규모 크기가 똑같아요. 읽어주는 것, 낭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낭실의 크기만한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날아다녀요?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통해서 날개를 달린 두루마리처럼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크기가 낭실이에요. 성전에 있는 낭실이네. 성전에 있는 낭실 근처 가면 제사장들은 늘 읽어주는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날아갔다기보다는 제사장이 말씀을 말하니까 그 말씀이 옆에 있는 공간으로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어떻게 날아가요? 누군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라고. 아멘. 가만히 있는데 성경책이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것도 말씀이 날아간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이면 책만 날아다니면 되겠어요?
책만 날라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책꽂이 성경책만 막 떨어져 갖고 날라다니고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속고 있는 드라큘라는 도망갈지 모르지만 보통 귀신은 안 도망가요. 성경책 들이대도 안 도망가더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도망가지, 결박당하지, 성경책 들고 다니면 그거 안 도망가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집에 있는 성경에 공징이 떠서 돌아다니는 건, 야, 말씀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뭐가 성경책에 돌아다닌다 그래야지. 그런 일은 별로 권능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신비적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날아가는 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 어떻게? 누군가가 낭실에서 제사장이 외치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면 그 말씀은 그 공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크느냐. 낭실에서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묵상했던 것처럼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낭실이 크게 말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 낭실만한 크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막 날아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 말씀을 낭독해야 돼요. 길을 가도 낭독해야 돼요. 길 가면서 말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오늘 십계명 중에서 왼쪽 편에 대표성 가운데 있는 말씀, 우측편에 있는 8번째 말씀, 딱 2가지만 보이는 건 뭐예요? 다 말씀 필요 없다. 3번째 계명, 8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표성을 가지고 주야로 왼편 오른편 좌우로 지치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묵상하고 외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날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날아가게 하는 사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 속에 회개하고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말하고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뭐래? 말씀만을 말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그게 죄를 이기고 능력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지막 때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심판을 준비하면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유월적 행사처럼 유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처 있는 사람은, 교회가 인을쳐 있으면 그 심판은 지나가게 돼 있다고. 근데 시작이 성전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해야죠. 마지막 때 교회가 정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회개합니다. 시작! 파 안 하잖아요. 자, 여기다가 프로젝트 회개라고 씁니다. 그리고 100번 회개 외치고 시작! 회개. 자, 회개됩니까?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회개신앙에 꽂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책 한 권을 썼어요.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써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기도를 하는 과정이니까 꿈에도 보여주고, 옛날에 어렸을 때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의 생각들 떠오르는 것들 다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책 한 권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된다고 막 계속 짜내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우리 조상의 5대, 6대, 10대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분명 우리 조상도 다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회개해 봤어요. 매일 하루 종일 회개하고. 근데 그걸 저에게 기도를 도와줬던 분이 또 영안이 열렸다네요. 그래서 오면 조 목사님 40% 회개가 됐는데, 지난주는 41%인데 41% 숫자가 보입니다. 아, 나는 죽을 동하고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왔는데 1% 줄어들었다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열을 내서 막 새벽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다 해보고 써내려가고, 그 파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했던 거. 그랬더니 또 올랐대, 숫자가. 회개 많이 안 하셨네요. 너무 실망하고. 그러고 했어요. 제가 회개를 막 짜내고 그 나중에는 안 하고 가서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5%가 줄어들었대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모르니까 나는 숫자가 없는데 그분은 숫자를 본다니까 당신의 회개가 얼마 되는지. 나도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었으면 됐어. 박권사님 믿음의 숫자가 지금 40%입니다. 그리고 작정 40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90점짜리가 40점 떨어질 수 있습니까? 막 이랬지. 그러면 목사가 굉장히 권능이 있어 보이잖아요. 예 집사님 딱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제 통화해서 내가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90%의 믿음이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럼 밥이라도 저한테 살 거 아니야 저녁에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신령한 겁니까? 제가 배워가는 시기였지만 그렇게 보고 듣고 나누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시작. 그리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또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막 회개 안 하면 또 때려요. 그 목사님들은 참 불쌍해. 거기 와서 어떻게든 자기를 뜯어 고쳐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버럭 목사님이라 막 바락하고 막 해. 그렇게 목사도 힘들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잘할 때 그렇게 터지고 온다고. 그러면서 가짜도 배우고 진짜도 배우고 과정도 배우고 이렇게 오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고. 지쳐가요. 회개가 어떻게 우리를 지쳐가게 할까? 근데 말씀 한 절이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떠오르는 생각이 내 안에 팍 꽂히면 길 가는데 임재가 덮여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잘못한 거예요. 회개는 그분의 계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삶, 교회의 삶, 모든 성도의 삶의 시작은 회개인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느냐? 임재가 있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집에 찬양만 들어놔도 그 찬양이. 제가 한 400곡 이상을 AI로 곡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 빼버리고 한 80곡 정도로 계속 틀어놓는데 AI가 만든 곡에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막 요즘은 막 자다 보면 막 불려져요. 그게 가사를 좀 바꿔보니까 또 다른 곡을 만들어주고. 너무 재밌어요. 사용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가사를 정해서 만드니 그런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죠. 다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기계도 읽어주면 여러분 읽어줘야죠. 아이들 이렇게 우리 예린이 잘하고 할 때 말씀 읽어주는 거. 저는 엄마가 읽어줘야 된다. 특히 아빠가 읽어줘야 돼. 자기 전에 말씀을. 근데 이건 뭐 기계가 첨단이라 누르면 얘기해 돼. 미 당나귀가 길을 갑니다. 미 다리에 빠졌습니다. 미 얘가 누르면 말을 다 해주네. 기계 말고 엄마가 해달라고. 엄마가 아날로그 같은 옛날 동화책을 읽어주라고. 그 목소리를. 그게 역사는 성경 말씀 읽어줘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읽어주라고.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말씀을 틀어놓고 집안에 들어간 말씀이 벌써 찬양에 트는 거 이렇게 흘러나온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귀는 육신의 반응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듣게 하면 들려져요. 들려지면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회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에 먼저 순종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성도가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김정은이도 쓰고 막 정치인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경결하게 하라고. 거기 피켓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도 쓰고 문재인도 쓰고 이재명도 쓰고 다 그런 거라고 지금 윤석열도 쓰고 다. 왜? 너무너무 힘들게 하거든. 지금 제정신이 아닌 나라가처럼 되는 거. 왜? 피켓 들고 나가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라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교회에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고 성도부터 깨끗해지고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정결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날개를 닫은 그런 두루마리처럼 날아다니도록 해야 돼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러워요. 듣지 못하고 죄악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실제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에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에이 아니죠. 이러고 있는 거라고. 못 박아 죽이잖아요. 19세기 영국의 문필가 기독교에 관한 많은 책을 썼던 훌륭한 분이 있어요. 길버트 키즈 체스턴트라고 유명한 기독교인 역사 작가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국 작가 중 하나 이렇게 손 꼽힙니다.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당시 그 사회도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때 많은 비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신문사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글을 좀 써달라고 체스터턴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탁을 받고 그 신문에 기재된 그의 에세이가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에세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한 문장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할까? 그것에 대한 에세이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신문사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내보내야 되나 말이야. 근데 그대로 내보냈는데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체스터턴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네타시오 운동 있죠. 네타시오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붙이고 그랬는데 네타시오 운동이 이렇게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면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존재만 되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거룩해진 그릇에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능력을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릇만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아버지 역할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키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비 세대가 먼저예요. 아비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죠. 아비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부흥을 전달해줘요? 아비 세대가 봤던 부흥을 말해줘야죠. 아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어요? 잘못된 걸 전해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불행히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거칠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건 다 전해줄 수 있지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거무스스한 색 이거 어떻게 전해줘요?
그런 거 어떻게 전해줘요? 어떻게 설명해? 그건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 주겠지만 그게 맞아요? 우리는 영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그거 전한다고. 일부를 전하지만 전체를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아비세대가 철저히 부흥의 사람, 임재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아비 세대의 부흥이 임하니까. 그래서 시대적 운동, 시대적인 움직임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외치고 싶어요. 기아대책 필요하다. 이 대한민국 이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될 첫 번째 비전.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 그러면 누구 물러가라 끌어내릴 그런 거 말고 정말 시급한 대한민국에 이 마지막 때 교회에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 기아대책이에요. 기아대책. 모든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필요합니다. 기아대책. 기도하는 아버지 만들자. 기도하는 아버지 기아대책. 기도하는 아버지를 세우는 대책이 교회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이 나라가 살아날 거예요.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인이 있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부흥으로 터지고 본격적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느냐?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부터요. 아버지들이. 왜? 축복권, 제사장 권한을 아비에게 줬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고.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본격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인간,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그 남편의 입에서 기도만 나오면 집안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스토리가 있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기아대책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시작되면 가정이 본격적으로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본격적으로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시간의 환상 얘기입니다. 말씀이 날아다녀요. 언제부터 날아다니느냐? 성경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공항에 활주로를 타고 달리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말씀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가정의 아버지, 제사장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부터. 저는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말씀이 날아다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이에요. 2025년 지금 우리 8월 달인데 9월이면 올 9월이면 이스라엘은 6개월 먼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도 매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먼저 시작이 돼요. 내일이 시작되는. 그럼 2026년이 9월입니다. 9월 시작되니까 지금 8월 달이니까 히브리어로는 지금이 연말이에요. 9월 되면 이스라엘은 새해 준비합니다. 5785년 연말을 지금 끝나면 9월 23일입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지금 로시아샤나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고 나팔을 불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에요. 지금 연말이고 영적으로는 새해가 시작될 때예요. 요때 저는 우리 아버지들, 기아대책을 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새해 시작과 함께 성경 읽기 운동,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의 성경을 읽어야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일이, 환상이 벌어진다. 아멘. 일독하는 아버지, 성경 일독한 사람, 올해 가기 전에, 올해가 언제까지? 8월 말이니까 끝나 9월 초까지. 연말입니다. 연말. 영적으로 연말까지 우리 아버지들 성경 일독한 사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2025년 12월까지 한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잡아서
적어도 성경 일독한 사람, 성경 이독한 아버지, 아멘. 일독한 아버지, 독한 아버지, 이독한 남자, 독한 남자. 오늘 메시지에 독한 사람 돼야 돼요. 아버지들이 일독하면 가정 뒤집어질 거예요, 정말. 진짜예요. 성경 일독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언제인데 아직 일독도 안 해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세요, 일독. 더 지독하려면 이독. 이독해 보세요, 성경. 왜 이렇게 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 배우의 영적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방해하는 영적 배우가 그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독하라는 거예요. 독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환상이 뭐냐? 에바 속에 여인이 보여집니다. 7번째에 나오는 환상이 뭐냐? 에바 속에 여인이 나와. 에바는 뭐냐면 일종의 항아리 같은 건데 무게를 재는 단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로 말 그러죠.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이 제일 크죠. 더 큰 거 있나요? 한 대, 두 대보다 한 말, 두 말 이면 좀 크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측정하는 단위 가운데 제일 큰 단위가 측정 단위 중에 어떤 그릇을 표현할 때 그게 에바예요. 한 에바 그러면 보통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이죠. 이만한 물병 큰 거, 우리 2리터 사이다. 그거 11개 정도 모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 2리터 콜라 11개라고 생각해봐. 11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요만한 된 한 에바 이 정도 크기. 굉장히 많은 양이 담기겠죠. 자, 룻기에서도 나왔습니다. 한 에바 그러면 상당히 큽니다. 에바는 이스라엘이 계산할 때 한 에바로 줬다. 그러면 왕창 줬다. 몽땅 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프랑스 사람이 많이 주는 건 몽땅 줬다. 중국 사람이 많이 주면 왕창 줬다. 잠 좀 깨세요. 한 에바는 많이 줬다는 뜻이에요. 많이 줬다. 자, 그런데 환상 속의 에바를 봤더니 그 에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 여자가 들어있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에바는 작은 측정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주기 때문에 한 에바 준 거야 할 때 한 주만 뺄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주니까 이만한 걸 한 에바는 이런 양이 크니까 작은 페트병 하나 주기는 한 줌 빼기는 걸리지만 한 에바 준 거야. 알았지? 근데 한 줌은 딱 빼고 호주머니 넣고 줄 수 있죠. 그래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한 에바 정도 되면. 그래서 한 에바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정직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일까? 그 에바 속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음녀를 상징합니다. 음욕을 상징합니다. 마음판에 시커먼 게 들어가요. 음욕이 들어가면 사람의 말이 틀어지고 계산이 틀어지고 또 계약을 위반하고 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계량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에바 경제활동 속에 자꾸 속이는 일들이 정량을 사용하지 않은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에스겔서 4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쌓아. 항상 정직하고 원칙적으로 해라. 22리터 정도 되는데 18리터 정도만 넣어놓고 한 에바를 썼다. 이렇게 속이지 말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공정한 에바를 가지라. 또 아모스 같은 데도 나와요. 아모스서 8장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리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그러니까 에바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예요? 항상 공정함이에요. 에바는
항상 공정해. 그러니까 에바라고 하는 나라는 마음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음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익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공정하지 않고 공정을 깨버리는 일들이 있더라. 자기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가짜니까 포장을 하게 돼 있죠. 외형, 팽창주의 뭐 그런 거예요.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두루마리가 날아갈 때 모습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 이유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 에바를 보여주니,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거기 여인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성소의 지성소의 법궤 속에 하나님 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래는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어야 되죠. 아멘. 근데 여인이 들어 있더라. 이것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자꾸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한 에바를 가져라. 공정한 잣대를 가져라. 우리 일상 가운데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 속이는 저울, 부정한 부패 절대 우리 안에서 형통이 되지 못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 나부터 공정한 에바가 되는 축복이 되라. 우리 안에 여인이 있으면 안 돼요. 여자가 있으면 안 돼. 여자는 항상 마귀를 상징할 때 표현을 합니다. 음녀로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바벨론은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음녀로 표현을 해요. 끊어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초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바 안에 이런 음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배우의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말 언어 속에 왜 그런 말을 할까? 그 속에 음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목소리가 들려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좀 나쁘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마귀가 있구나,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행동 자체를 결단하고 또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해서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배우의 그놈의 목소리, 분명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부터가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여러분 동성애 얼마나 큰 얘기예요.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이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자기 가족 중에 그런 한 사람을 치유해 보려고 막 매달린 사람들 다 무너지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자녀가 한번 여기 동성애에 빠지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자식 못 이겨요. 자식 어느 날 몸에 문신하겠다는 거 못 막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문신하겠대, 전신 문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으로 쓰겠대. 그게 되겠어요? 막는다고요?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 막으면 막아지겠어요? 안 막아진다고. 안 막아진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뭐 동성애가 이렇다, 인권이 이렇다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애쓰고 병원에도 가고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피가 말려요. 근데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대세가 두 가지죠. 두 개. 하나는 유전적인 무전자의 문제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성을 갖고 태어났다.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나서 이게 힘든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성소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남자다. 나는 자유를 외치고 싶다. 몸은 여자인데 나는 남자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주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라고 유전적 문제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행동주의 문제다. 경험에 의한 거다. 후천적으로 상처에 의해서 이런 환경으로 생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전문가들도 싸우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는 내용의 이야기죠.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에 논쟁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게이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유전자 아무리 봐도 없대. 그랬더니 동성애 유전자가 선천적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유전자 변이는 일어날 수 있다. 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있다. 변이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끝까지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또 연구에서 밝혀냈습니다. 유전자 변이 등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의 유전자가 계속 변이 됐잖아요. 또 맞고 4차 5차 그랬잖아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4개 중 2개는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변이들은 사람의 기분이나 정신적 장애와 상관이 더 있더라.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 변이가 일어나서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가 실제로 변이가 있긴 있는데 그게 유전자의 조작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선천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 감정이 매우 상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 변이가 일어난다고 과학자가 밝혔다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유전자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어떤 요인, 그 정신적 충격, 그게 그렇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여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 남자예요. 남자인데 자기는 주장하기를 나는 여자다, 난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다 하고 막 외쳐요. 막 외치고 잘못된 놨대. 의학적으로 잘못된 거래. 자기는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인데 지금 몸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하고 외쳐요.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해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정도 된대. 60조.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60조에 해당되는 모든 세포는 XY인데 남자인데 자기 입만 말만 여자다 이러고 있는 거야. 뭐가 진짜예요? 아니 세포가 60조의 모든 세포는 XY에 남자인데 입만 느낌만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아니 세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포가 남자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돈 모아서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수술해서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난 여자애 호르몬 맞아가지고 여성스러워져. 그럼 여자입니까? 세포를 딱 떼서 또 확인해보세요. 다 XX가 아니라 그게 지옥 가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말씀을 들이대면요 이상해.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도 자기 생각만 얘기해. 사람이 그 안에서 힘들다고. 사역 현장도 그래요. 악한 영이다 그러면 안 믿어요. 영혼의 문제가 다 똑같고 세상이 그렇고. 미국 동성애 회복단체들의 동성애 해석들을 보면요 실제로 동성애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그런 거 말고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은 자기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동성애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미국에 보면 동성애 사역 단체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해서 말씀 양육하고 기도해서 귀신 축사해버리고. 그분들이 100% 얘기하는 게 귀신이래요. 귀신. 말씀 양육하는 과정에서 영을 끊어내버리는 축사를 한대요. 그때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배우에 관한 이야기예요. 배우. 끝까지 고집스러운 건 배우에 관한 영이에요. 배우에. 설득해서 설명해서 될 일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영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적. 그건 끊어내고 축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하는 법적인 무슨 소수자로서 권리를 받아주라, 동성애끼리 결혼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니까. 해결이 자기 권리 주장이 해결이 아니라고. 진짜는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것은 귀신을 축사하고 영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에바를 속이는 거, 그게 막 결단하고 우리는 좋은 저울을 쓰자, 속이지 말자, 한 줌이라도 쥐지 말자, 빈손 보이자, 그걸 법으로 쓴다고 되겠냐고요.
이미 에바 속에 여인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을 축사에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환상으로 돌아오고 6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게 해야 말씀이 아버지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가정의 음녀가, 교회의 음녀가 자리 잡은 영역이 분리돼서 쫓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 방식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동에 한두 가지가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속에 뿌리야, 뿌리. 에바 속에는 음료가 있는 거. 네 결단, 네 결심, 사회정의, 차별, 애국운동, 그걸로 이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말씀이 날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말씀이 막 날아다녀요.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이 막 날아다녀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들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들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 집에 가면 남편이 뭐예요? 신랑이잖아요. 남편이 신랑이라고 그러죠? 영민아, 신랑이라고 그랬지? 신랑. 그러니까 낭실이. 낭실이 가다 놔야 돼, 남편들은. 낭실에 말씀 읽어야 돼. 신랑이니까. 신부니까. 신부는 낭실 아니잖아. 남편들은 낭실이에요. 낭군. 그러니까 남편들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야 이 세대를 이기는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선포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마귀가 나오지, 이렇게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음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작하고 자,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악이다, 이거 악이다, 악.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을 에바 속에서 못 나오도록 집어넣은 다음에 그 에바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뭘로? 납조각을 가지고 와서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또 지도자가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고 초로 이렇게 천농을 해갖고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못 빼요. 죽어요, 죽어. 왕이 서신을 쓰고 천농을 떨어뜨리고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놓으면 그거 허락되지 않은 사람 읽었다간 죽어요. 근데 이 천농이 약하니까 납으로 표현하잖아요. 납으로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개봉하지 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음녀를 더 이상 못 나오도록 하나님이 결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음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결박하노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나오지 못하도록 밀봉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옮겨버린대요. 옮겨버리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1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로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신할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신할이 어디냐? 바벨론의 평야예요. 바벨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래요. 어디로 에바를 옮겨는, 이 에바에다 여인을 집어넣고 못 나오도록 봉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어디다가 옮겨버리느냐? 신할 땅, 바벨론 땅, 바벨론 세상이죠. 멀리 보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할 땅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못 찾는 곳이에요. 세상으로, 지극히 먼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사셀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대가를 당하여 죽으시기도 하지만 아사셀 양은 뭐예요? 거기다가 염소에다 심어가지고 광야로 멀리 보내버리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늑대를 만나든 맹수를 만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분의 은혜는 다시 그 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옮겨버리신다는, 죄도 악도 그놈의 목소리도 하나님이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지고, 우리 죄가 씻겨지면 그것을 봉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옮겨버리시고 다시는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먼 곳으로 옮겨버린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음녀의 소리 듣지 말고 정직한 에바가 되라, 공정한 에바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이 날아다니게 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의 본심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다?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본심은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주의 마음의 본심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합니다. 징계하시고 채찍하고 끌려 포로로 나가게 하시지만 그 본심은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희망이라. 그래서 스가랴서의 환상의 그 주제는 뭐예요? 희망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교회는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꾸준히 기다려야 돼요. 사람을 보고 실망해요. 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보고 기다려요.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직책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돼요. 때로는 말을 해야죠. 알려줘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처단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림이에요.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기다림을 주세요. 내게 더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기하대책이에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그리고 더 나아가 독한 사람이더라. 독한 사람이 되면 돼요. 성경 일독하면서 기다리면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말씀이 막 날아다니다니까요. 집사님 그래요 진짜. 집사님 독한 사람 되면 말씀 막 날아다녀요.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이 막 날아다니게 하십시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능력이 된다라는 그 믿음,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음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빌봉에서 멀리 보내시게 할 거예요. 정직한 에바가 되는 거, 이게 물건입니다. 그때부터 물질이 풀려요. 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물질이 풀려요. 남자분들 독한 남자 되십시오. 일독한 남자를, 이독한 남자를, 올해 꼭 말씀 한독, 독한 남자 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하나님의 엄청난 물건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독한 남자가 되면 물건이 시작돼요. 정직한 에바가 돼요. 정직한 에바가 되면 하나님이 부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아멘.